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 97면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8절까지 뼈에 새기듯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순서와 순서 사이에 없던 것이 이게 삽입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2, 3, 4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5가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영어 알파벳 A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다시 5부터 쭉 또 숫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사실 그렇거든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까지는요 그냥 쭉 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11장과 1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뭐가 딱 끼어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막 띄지는 않지만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뭔가 이어지는 순서에 뭐가 하나 끼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기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도요 3가지 심판 시리즈가 등장하잖아요. 7 인심판이 있고 나팔 심판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어요? 대접 심판이 있는데 7 인과 나팔 심판에는요 첫 번째부터 6번째 재앙까지는 쭉 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심판 재앙이 임하기 전에 꼭 한 장 혹은 3, 4장 정도의 뭔가 특별한 내용이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서 최종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속히 돌이켜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12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직 모두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기회가 남아있고 애굽에도 기회가 남아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살 기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곧장 10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날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은요, 누군가는 죽는 날이고 누군가는 살 기회를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살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이 기념한다는 게 단순히 회상하고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기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뼈에 새기듯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바로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우리는 뼈에 새기듯이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누룩을 제거해야만 산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 우리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누룩하면 이렇게 효소, 먹을 때 쓰는 이 음식에 들어가는 효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거의 대부분이요, 부정과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죄를 상징하는 게 누룩이기 때문에 그 누룩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제거하는 게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얘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누룩을 완전히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5장 7절부터 8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으로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직 누룩 없는 떡,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이 죄를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시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요리에도요, 뭐 하나 잘못 들어가면 그 맛이 완전히 상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부산에 와서 음식이 대부분 다 입에 맞거든요. 근데 뭐가 하나 입에 안 맞냐면 땡초. 그리고 그 있잖아요, 방앗잎? 이게 서울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음식마다 들어가요. 뭐 이렇게 찌개 같은 거 끓이면 무조건 방앗잎 들어가고, 그죠? 땡초는 좀 참겠는데 이 방앗잎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죠. 이 떡 안에, 빵 안에 누룩을 집어넣는데 이 누룩이 점점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경에서 말할 때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죄의 영향력, 부정의 영향, 그게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옛 누룩을 과감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누룩이 맛을 변질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예배 공동체의 사명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예배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6월절을 앞두고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구장창 말씀하시고 계신 이유는 그 준비를 시키시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온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제거해야 되지만 내 가정에도 제거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누룩이 조금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꾸 제거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이걸 제거해야 되느냐? 15절 보니까 그 첫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첫날에
예식을 치러야 되는 그 하나님 주신 규례의 첫날에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미 예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첫날부터 내 마음과 내 삶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훈련이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이 주님 앞에 선 믿음과 또 은혜의 풍성함들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좀 한참 지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딸이 컸으니까 한 5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딸이 이렇게 교회 오다가 분명히 예배 전인데 성도님들이 먼저 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기했던 거죠. 왜냐면 자기네는 주일학교는 그냥 가면 그냥 예배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더래요. 아빠, 왜 사람들이 예배 시간도 아닌데 기도해?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지금 어른들이 회개하는 거야. 그 회개 기도에 하나님 받으셔. 이러자 그 딸이 그냥 혼잣말도 아니고 그냥 아빠한테 대꾸하는 말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다는 거죠. 응, 알아. 나도 밖에서 놀다 오면 씻고 옷 갈아입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 지금도 예배 시작 전에 자꾸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지만 늘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의 정결함들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누룩의 제거가 필요해요. 기도도 내 욕심과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기 위한 누룩의 제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누룩, 나를 늘 넘어뜨리는 누룩,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누룩을 제거해야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오늘도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절부터 20절까지거든요. 근데 이후에 21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유월절은 물론이고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요, 무교절에 관련된 것들은 다 빼고 유월절 관련된 얘기만 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철저하게 피에 관련된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화면 보시고 제가 좀 압축을 해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아멘. 요약하면 이거예요. 어린 양을 택하고 잡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지금 모세가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일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게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좀 간증하고 뭔가 드러냈으면 이 요구가 백성들에게 통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는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피를 뿌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한다는 건 역시도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뿌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뿌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이 뿌렸느냐 뿌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확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리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피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잔 웨슬리라고요, 웨슬리 형제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앞에 두면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다. 하나는 믿는 것이고 또 이를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것밖에 우리 인생에 없다는 것을 믿고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그 피의 의미와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뿌리는 그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누룩을 제거해야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함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의지할 것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것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피가 닿는 곳들마다 우리 인생의 누룩이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믿고 따라가는 것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도 승리의 그 길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